28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또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노래 가사말이 뭐가 있을까요? 참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아요. 그죠? 오늘날 문화, 어떤 드라마, 뭐 가요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상에서도 다 관심사가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의 사랑을 갈구하고 연인 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사랑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하고 참 이 사랑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뭐냐를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탐구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도 사랑의 모양과 모습이 저마다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자녀들이 또 부모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그런 기대가 있고 채워질 때 행복하다 생각을 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문제 속에 또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열면 성경에도 또 사랑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또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제 자신도 하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여자 성도님들과 남자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입니다. 분별.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깔깔 웃기도 하고 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감동, 소위 말하는 감동을 받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에 은혜가 돼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또는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로웠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했던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근데 남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뭐 예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가 남자들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닫힌 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린 남자애가 울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뚝! 사내 새끼가 그렇게 울고 울면 못 써. 그런 얘기를 그냥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남성이라고 하면 울면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하면 안 되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투정하면 그건 남자답지 못한 것. 그래서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집사님 우셨어요? 하면 아니 하품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 내가 약해 보일까 봐. 하나님 알아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찡한 게 없어요. 뭉클해지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는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고 뭐 하면서 너무 좋았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영역에서 아주 친밀하고 어떤 사랑의 어떤 느낌, 감정, 감동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나 성경 학교나 또 부흥회 때 어떤 분위기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할 때,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막 힘차게 설교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성도들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막 땀을 흘리면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부흥회나 수련회 마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교회에 오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21세기 사랑입니다. 또 한국적인 사랑이에요. 또 시대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대중가요에서 노래하는 사랑, 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영화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은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거든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3,500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사랑 이야기거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예요. 자, 언어는 시대마다 의미가 바뀌지요.
근데 2000년 묵은 언어가 의미가 당연히 바뀌겠죠. 3500년 전에 그 용어가 시대가 지나면서 또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이 사랑의 이 용어도 당연히 바뀌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오늘날의 사랑의 감정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면 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뭐 찡해야 되고 뭉클해야 되고 가슴이 좀 설레이고 뭐 맥박이 좀 떠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맥박 이게 안 뛰면요, 제가 이게 시계를 차고 다녀요. 이 스마트워치는 혈압 체크가 되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읽을 때 혈압을 체크해도 뛰지가 않아요. 좀 뛰어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넘치고 이런 걸 느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 읽으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이렇게 흥분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도.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부담돼요. 부담돼.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아멘 해요. 왜? 어차피 실체가 없는 분이니까,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 이해가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해 봤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사랑했을 때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손만 잡아도 가슴이 콩닥콩닥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뭐 가슴이 두근두근.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 다 읽어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요, 콩닥콩닥이 아니라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나 봐. 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또 작게 사랑하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그냥 넘어가요. 자신 없어서. 믿으면 되지 뭐. 사랑은 또 사랑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자,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은 바울이 직접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는 저자가 바울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안 썼나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근데 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지만 자기가 불러주고 그 불러주는 것을 이제 대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게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제 처음 편지를 하면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처음 편지를 열 때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두 사람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이제 편지를 이제 불러준 것을 듣고 소스데네가 대피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그랬으니까. 자, 쭉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소스데네가 대표를 했습니다. 이제 20절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편지가 끝났어요. 자, 끝나고 나서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느니. 자, 지금까지 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소스데네가 쓴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편지나 서류 작성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 서명은 본인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서명하듯이 자기가 친필로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남길 문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보자. 기회 있으면 내가 가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바울이 남긴 친필 서명 같은 것이 뭐냐면 22절 읽어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 받는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성 멘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다 마치고 기분 좋게 끝났잖아요. 근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막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친필로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기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해라, 그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데, 오늘날 제가 예로 들었던 오늘날의 사랑의 모습, 이건 다 내려놓으세요. 사랑받고 싶은 그런 사랑의 모습, 또 기대하는 어떤 사랑의 모습, 다 오늘날의 사랑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구약 같은 경우에는 3,500년, 4,000년, 5,000년 전에 그 의미가 소통되었던 그 사랑의 의미, 이미지, 신약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나누었던 사랑, 이걸 알고 이해해야지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날의 사랑으로 이해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감정적이 돼요. 분위기에 따라가요. 불로 으쌰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 자, 먼저 구약시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민 삼아 주신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를 우리 성경에는 때로는 인자, 인애, 자비, 사랑, 은혜, 이런 다양한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해서 원어를 찾아보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헤세드를 이 고대 히브리인들도 하나로 단정할 수 없어서 인자, 인애, 사랑, 은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달을 주고 구름을 주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를 체험했어,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인간의 사랑, 이걸 아하부라고 합니다. 아하부.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사랑이란 단어가 사용된 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사랑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 사랑이 아하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감정적으로 사랑합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합니까? 감정적으로는 저놈 저 죽일 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밥 해줘요. 그래도 학교 가기 전에 이거 먹고 가. 그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게 아하부예요. 이 아하부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반응, 반사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인간의 아하부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너 그렇게 나를 섬기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으면 뭐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찡하고 뭉클하고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눈물이 나고 이런 관점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했나 안 했나 그걸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요, 신명기 5장, 신명기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거.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기원전 300년경에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왜 번역이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나라가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수백 년 동안 히브리어가 사라지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하브라는 인간의 사랑과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이미 고대 사회보다는 좀 더 발전이 돼서 사랑의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아가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스트로게, 피를 나눈 형제들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 육체적인 쾌락적인 사랑,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랑 개념들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를 찾은 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번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근접한 언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그 단어의 의미 그게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을 아가페로 이제 번역은 하지만 의미는 아가페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가페 하면 지고지순한 사랑. 여러분, 뭐가 지고지순합니까? 헌신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우리는 표현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어떤 학문의 영역으로 이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실체는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아가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아가페를 사용하지만, 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뭐 사랑장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대표적으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대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도 이미 조금 사랑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가페 하면 뭔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랑의 개념은 감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사랑해요. 그게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21장에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봐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사랑하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그걸로 끝나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목회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게 사랑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뭔가 찡한 거예요. 뭔가 와 닿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뭔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에서 불 같은 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막.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서는 행하는 것보다 어떤 정신적인 것,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거에 더 이끌리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먼저 이끌려야 돼. 이끌리지 않으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해도 기도할 때 뭔가 찡하고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어떤 사랑 같은 비스무리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뭔가 이렇게 막 하다못해 시간이 빨리 뭐 설교 시간 벌써 끝났어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 뭐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사랑은요, 감각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에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8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짧게 나오는데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선언을 해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데 이 사랑을 뭐와 비교하냐면 율법과 비교해요. 우리 개념으로는 율법과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의 문화에서 율법은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게 1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
이 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 아니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과 사랑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율법보다 사랑이 위에 있는 거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엉뚱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율법과 사랑을 한 선상에서 놓고 사랑을 우위에 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이나 사랑이나 행함이 공통점입니다. 행함. 사랑도 행함이거든요. 지키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냐? 율법은 조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로 율법의 사람이냐 아니냐, 의인이냐 아니냐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지켜야 될 조항이 몇 개일까요? 사랑의 모습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율법은 613개만 지키면 되지만 사랑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먹어라,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아주 딱딱 떨어져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런 게 없어요. 행해라, 섬겨라, 베풀어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율법 그 조항에. 근데 사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야. 사랑의 완성이 곧 율법의 완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행함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그 이웃사랑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예수님은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면, 제가 아이에게 사탕을 한 봉지를 줬어요. 주면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받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받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한마디 더 해요. 이거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그러면 네 하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럼 감사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고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해요. 뭐라고요? 옆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지.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네 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뭐 여기엔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행하는 거예요.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걸 자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되고 학문이 되고 신학이 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 3000년, 4000년 전의 사람들이 무슨 학문의 수준이 있어서 이걸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친필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자, 22절 한번 봅시다. 자, 22절에 바울이 이런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첫 번째 방법인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필레오는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관계의 사랑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 전부를 보고 고린도 후서를 전부를 보더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24절 끝에도 보면 나의 사랑이 할 때 아가페예요. 또 14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이 사랑도 아가페예요.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놓고 사랑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또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사랑은 다 아가페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필레오를 썼어요. 실수였을까? 바울이 친필로 대필할 때는 아가페를 썼는데 소수대내는 아가페로 다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친필로 쓸 때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썼어요. 실수도 가능하겠죠. 근데 의도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의 우정, 우정의 관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단서를 하나 남겨놨는데, 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단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성경 공부의 부작용이에요. 복음성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런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끝이 나잖아요.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마라나타라는 원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 지배받기 전에 아람 제국의 시리아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것도 아람어고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는 것도 아람어거든요. 그런 아람어가 이게 공용어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거죠.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통용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원어, 아람어 원어를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은 아람어가 아니라 번역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어 원어를 바울이 직접 여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어 마라나타를 읽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고대 사회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몇 개의 어떤 소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의미를 전달을 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라나타 하면 마라나하고 타를 띄우면 기도가 되는 거죠. 간구가 돼요. 미래형으로 우리 주님 오세요. 오시옵소서. 와주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그리고 계시록의 의미로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번역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 눈이 어두운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눈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나이가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각주 붙어 있습니까? 제 성경이 1번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그 1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제 성경에는 1번 하면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면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마란 나타 하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는 그냥 마라나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거에 따라서, 독법이라고 그러죠. 읽는 거에 따라서 강구가 되기도 하고 오세요 하는 것도 되고, 또 읽는 거 마란 아타 하면 오셨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2절을 해석을 한다면 어떤 마라나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이란 단어를 친구 간에 통용되는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의도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좀 각색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너 혼나? 라고 하고 마라나타를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라나타가 문맥에 맞을까요? 마란아타가 맞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친구의 우정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친한 친구가 앞으로 오기를 기대해,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친한 친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이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정말 어렸을 때 동네 친구로, 지금 뭐 60년, 70년 된 친구분이 오셨거든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친구 온다고요?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오기 전부터 전화해봐라. 언제, 시차가 다르니까, 그죠? 전화해봐라. 언제 오냐. 막. 또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또 주소를 줘라. 잘 줬냐? 예수의 교회라고 했냐? 그 기사가 이걸 보고 찾아올 수 있겠냐? 또 아침에 일부 예배 와가지고 안절부절 예배 중에 나가더라고요. 왜? 친구가 그때 택시 타고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붙어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고, 또 오늘 또 하룻밤 같이 주무신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오면 이건 저희 장모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런 걸 떠나서 친구가 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친구분이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딱 맞았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옷 입은 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야. 말하는 게 세 가지가 없어. 뭐 행동하는 게 아니야. 잘 가. 이러면 혼이 나야 됩니까? 안 나도 됩니까? 너 그렇게 인생 살았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 혼 좀 나야 돼. 너 매 좀 맞아야 돼. 그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추상적으로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쨍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다분히 현대적인 거예요. 현대적인 거.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습, 우리의 사고관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흥사가 되고 이렇게 집회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막 들었다 놨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사랑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죠? 이 시대에 사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이걸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오랜 좋은 친구가 올 거라는 거가 아니라 이미 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전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세상 학문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4차원 영적인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의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당시의 사랑은 다 이거였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성도들은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설교도 듣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도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기도 시간에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지키고 2시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랑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전 세계의 어떤 정신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매력이 끌려야 기도하러 가지. 설교 말씀이 나에게 뭔가 은혜가 돼야 가지. 도대체 모르겠어.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 근데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떠. 이건 미러클이야. 기적이야.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뭔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은혜를 주든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항상 이 타령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들었으면 실천해. 느꼈으면 순종해. 보았으면 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하게 되고, 사랑 없으면 따지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개념, 사랑의 성경적인 개념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이 없으면 자꾸 따져요. 왜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자기에게는 해야 될 이유가 아직 안 생긴 거예요. 뭔가 이게 보이고 뭔가 자다가 꿈이라도 하나 꿔야지. 기도하다가 뭔가 번쩍하는 거 사실 불 켜는 건데
뭔가 번쩍하는 그런 걸 해야 뭔가 하나님이 계시고 뭐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왜 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면 뭔가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안 생겨요. 왜?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경을, 그래서 제 9월 가을 학기부터는 이 성경을 그 시대로 읽는,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가고 3500년, 4000년 전으로 가서 그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100독을 하는데 1년에 1독씩 10독씩 한다고 하는데 내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자꾸. 내 삶과 내 형편과 내 마음과 성경을 참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언어로 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예요.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랑은 그 의미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래의 성경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장까지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3장부터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상숭배, 뭐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거 안 먹는 거, 하다못해 예배 드릴 때 그 당시의 문화로 여자들은 모자를 쓰고 안 쓰고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이런 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걸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거든요. 연보하는 것부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일일이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성경책 100권도 더 쓸 거예요. 근데 구약은 십계명으로 간단하게 끝나요. 율법이니까. 지킬 것만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1000권, 10,000권을 계속 써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모든 걸 합쳐놓은 단어가 사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여러분이 사는 삶의 영역은 달라요. 생활이 다르니까. 저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옳았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뭐가 돈을 많이 버냐, 뭐가 좋은 결과가 있을까,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걸까?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뭐 그 나머지는 그 선택에 따라서 열심히 사시면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울고 불고 이걸 뭐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그런데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을 하고 힘들어도 멀어도 피곤해도 바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헌신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하루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번 21일 기도회 기간 동안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짧지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